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이 이름을 보고 야곱의 형들을 치매 야곱의 형들과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입을 되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시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믿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의정부수목교회 청년부 공동체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고 특별히 아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순종함과 구분한 이 시간들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그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떠한 악한 영의 방해도 틈타지 않으시도록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운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주저앉은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또한 사랑하는 그런 하루를 그런 삶의 여정들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이름과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했던 그 한 사람이 아직 여전히 고민하면서 분투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이 힘을 얻고 진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가득한 그런 시간들이 있는 우리 의정부 소망교회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장 최근을 기준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본 경험이 있다면 그건 언제십니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가장 최근 난 새로운 사람을 만나본 게 언젠가? 저는 사실 지난주에 우리 영상제 따라서 새 가족으로 오신 한 형제님을 만난 게 가장 최근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방금 오늘도 새 가족분을 한 분 만나서 이게 최근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최근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보통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보통 이렇게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가장 먼저 뭘 하죠? 이름을 묻죠. 아니 이름을 뭐 말해준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뭐 누구누구고요. 네 그쵸? 맞잖아요. 이름을 물어보거나 이름을 대답해주는 대화로 그 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의정부 수목교회 청년부 전도사 이수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게 되겠죠. 이름은요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붙여지는 뭐 사람이나 사물, 단체, 현상 따위에 붙여지는 그런 기호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주어짐으로써 그 이름을 이렇게 부여받은 대상은 비로소 고유한 의미를 얻게 되고 고유한 존재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고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누구에게나 저마다 구별되는 차이를 가진 고유한 이름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고유한 이름을 영위할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동물을 키우고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면 이름을 붙여주긴 하지만 보통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났을 때 야 이 사람아라고 하진 않잖아요. 저도 제 이름이 있듯이 우리 공동체도 이름을 다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만이 아주 고유한 가치를 가진 고유한 그 값어치를 드러내는 이름을 이렇게 부여받고 살아가는데 뭐 제 이름의 수어는요 나무 숫자에 근원 원자를 쓰거든요. 나무 숫자에 근원원. 나무처럼 오래도록 뭐 푸르르게 살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많은 이들을 먹이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라는 의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듯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다 저마다의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의 뜻과 의미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소중한 여러분들의 이름, 그 이름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도요, 이름을 지어줄 때 우리 못지않게 꽤나 중요한 의미와 값어치를 투영해서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왜 이름이 야곱일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창세기 2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아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이 있죠. 이름은 에서라고 하는데 에서의 이름이 에서인 이유도 그의 온몸이 붉은 색깔의 털로 뒤덮여 있어서 붉어 보여서 에서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인 야곱의 이름은 그가 태어날 때 형인 에서의 발 뒤꿈치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왜 잡았는지 아세요? 빨리 태어나 보려고. 애초에 성경의 그 앞쪽에 보면 이런 언급이 있어요. 그 두 민족이 그 태안에서 싸우고 있다. 마찬가지로 야곱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이렇게 잡으면서 먼저 태어나고 싶어 할 정도로 야곱은 뭔가 이렇게 승부욕이 있고 야곱은 뭔가 앞서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야곱이라고 붙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원어를 살펴보면 동사 아캄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이 아캄이 아니고 아캄 이 안에는 속이다, 추월하다, 방해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태어나는 순간부터라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태어나서 장자가 되고 싶어 했던, 그렇게 형의 에서의 발목을 태어나는 순간부터 움켜쥐면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본 이삭과 리브가가 지어준 이 장명 센스, 이 네이밍 센스는 아주 탁월한 것 같습니다. 부모인 두 사람이 보기에도 이 아들인 야곱이 발뒤꿈치 잡으면서 태어난 그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그게 좀 훤했던 걸까요? 참 신기하게도 아주 적절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야곱은 그 이름처럼 굶주린 에서에게 팥죽을 주고 그 대가로 장자권을 얻어가죠. 태어나고서부터 다시 한 번 더 에서의 발뒤꿈치를 올가맵니다. 그리고 원래는 장자가 아니어서 받을 수 없었던 장자로서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받게 되죠. 그 풍성한 축복을 속여가지고 차지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에서는 어떻다고 했죠? 자신의 축복을 가로챈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죽이려던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야곱은 이제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은 그렇게 도망자의 삶으로 살아가다가 드디어 그가 자기가 속였던 형 에서를 만나기 바로 직전의 일을 다룬 성경입니다. 야곱은요, 여러분,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상태를 형과의 만남을 준비하면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보다 묘사가 직관적인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요. 우리 창세기 32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물어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의 형인 에서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어떤 사람이죠? 제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는데 정리해드리자면 에서가 사냥에 되게 능했다고 했잖아요. 되게 호기로운 상남자였다고 했잖아요. 지금 몇십 년 만에 이제 축복 빼앗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기의 부를 이룬 그 상태에서 에서를 이제 만날 직전인 거예요. 근데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요, 야곱은 자신의 소유를 막 절반으로 나눠서 선갈대랑 후갈대로 나누어서 보내기도 하고요. 마지막까지 자기의 아내들과 자식들이 이제 다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상상이 되세요? 그려지시나요? 전 이거를 상상해본 적 있는데 되게 흥미진진하더라고요. 사실 이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그러지 않을 수 있지만 초신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읽어보니까 이거 박진감이 좀 넘치는데 싶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갑작스럽게 그 야복강이라고 하는 그 강 나루터에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다 먼저 떠나보내고 야복강 건너편에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렇게 설치다가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씨름을 거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그가 왜 밤을 새워가면서 씨름을 하게 되었는지 그 전후 맥락과 상황에 대한 언급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성경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32장 전체의 상황과 그 맥락을 고려해 보았을 때 지금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앞에 두고 그 앞에서 간구하고 치열하게 이렇게 막 씨름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막 모습들이 씨름하다라는 표현으로 투영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지난 인생에서 어쩌면 앞으로 이런 야곱과도 같은 중요한 위기를 맞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변화를 앞두고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는 밤을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믿고 의지했던 나의 힘과 나의 수단과 나의 방법들이 통하지 않을 것 같은, 그걸로는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때를 우리는 마주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날들이 여러분 앞에 딱 하고 닥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본문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여러분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와 야곱을 이집함을 보고 야곱의 눈높이를 치매 야곱의 눈높이가 그 사람과 심을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바리새를 하니 나로 하게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똑같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더 있나요? 네, 있죠. 자칫 잘못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직관적으로 만약 읽어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야곱이 씨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씨름에서 지시고 계신 건가? 하나님이 밀렸다고?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그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25절에 기록된 이기다라고 표기된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단순한 차원의 이렇게 막 물리적인 제압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상대방의 뜻을 꺾다, 굴복시키다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하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야곱의 씨름 상대였던 그 하나님께서 야곱이 너무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간구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붙들고 늘어지는 동안 난 살아남아야겠다고, 난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낸 것들을 지켜내고 싶다고, 나를 살려달라, 여러 가지 간구하는 그 간절함 앞에 하나님조차도 그의 뜻을 꺾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좀 꺾어보려고 야곱의 허벅지 뼈를 내리쳐서 뼈를 이렇게 탈골시키셨어요. 뼈를 부러뜨리셨어요. 근데 그럴수록 야곱의 간절함이 점점 더 커져만 가는 겁니다. 아마 야곱은 씨름을 그치고 가려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정말 꽉 굳세게 붙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주님, 저를 지금 축복 안 해주시면 난 여기서 당신을 한 발자국도 보낼 수 없습니다. 뭐라도 주고 가십시오. 조금이라도 좋습니다. 날 축복해주고 가십시오. 여러분, 지금 야곱의 곁에는요 아무것도 남아있지가 않았어요. 자신이 속여서 얻어냈던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들과 이뤄낸 재산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혼자 철저히 남겨진 야곱은 아주 깨알만한 축복이라도 지금 간절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늘어진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뜸 그의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본문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축복해달라고 막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져 있는데 대뜸 하나님이 축복은커녕 진짜 이름을 먼저 물어보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의 물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 지금 한 것처럼 지금 이제 막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물어보고 계시잖아요. 이름을 언제 물어본다고 했죠?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지금 처음 만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알고 계셨어요. 그가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을 때도 알고 있었고요. 그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싸울 때부터 알고 있었고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원어를 살펴봐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묻는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아주 정중하게 묻는 그런 표현들로 사용돼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름을 물어보신 걸까요? 갑자기 하나님은요 확인하고 싶어 하셨어요. 지금 야곱이 내 바지가랑 붙잡고 늘어진 이 야곱의 간절함이 단순히 자신의 눈앞에 놓여진 그 죽음으로부터 그 위기를 모면하고 싶은 그가 여전히 살아왔던 방식에 회피하는 그런 간절함인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어왔던 그 죄의 결과인, 속였던 그 결과인, 편법의 결과인 에서와의 만남 앞에서 이 만남을 정말 잘 해결하고 새롭게 살아가고 싶은지 그의 이름을 물어보셨습니다.
지금껏 속이면서 요령으로 꾀를 내었던 그렇게 살아가던 야곱은 가장 중요한 이 축복의 순간에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야곱이다. 나는 야곱이다.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그 물음 앞에 나는 여지껏 누군가를 속이며 살아왔고, 나는 여지껏 내 법과 식으로 편법으로 살아왔고, 그렇게 난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께 간절하게 구한다. 그의 이름을 대답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새롭게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의미만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 여러분, 씨름했다고 했잖아요. 씨름하는 장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명절에 보면 TV에 막 씨름 천하장사 이런 거 하잖아요. 보면 어떻게 있어요? 몸 되게 좋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막 서로 붙들고 있잖아요. 서로 몸을 마주대면서 힘을 줘서 서로 이끌리기도 하고요. 붙든 상태로 이렇게 겨루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에서를 만나기 바로 직전인 이 큰 위기 속에 있었던 야곱을 그렇게 붙들어 주신 거예요. 몸과 몸이 마주쳤고요. 서로 힘을 주고받으면서 교감하면서 씨름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진 그 간절한 마음을 보셨어요. 그 간구를 보시고 속이는 자였던 그가 하나님께 붙들린 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셨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이걸 빠르게 해결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내 기대치만큼 빠르게 도달하고 싶어서 세상의 법과식이나 내가 살아왔던 방법과 요령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큰 위기 앞에서 나의 방법과 나의 수단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야곱처럼 우리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내 삶이 변화하지 않는가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도 세상의 법과식을 가지고 고민하고 수단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취미생활에 불과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이 정말 관여해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과 씨름해 주시길 원한다면 오늘만큼은, 적어도 이 말씀을 듣고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삼아왔던, 수단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바짓가랑이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살아왔던 그 지난 죄악의 순간들과 그늘진 순간들을 멀리 하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고 직접 지정해 주신 그 정체성을 새로 우리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부활했다고 우린 입술로 마음으로 시인하는 자들인 줄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런 주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그 순간에도 정말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이 예배가 나에게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어서 이 예배 안에서 뭔가를 얻어가려고 하는 그런 계산적인 사고와 모습들, 그런 순간들로 우린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놓인 그 위기가 그렇게 크지 않게 느껴지십니까? 그 정도는 괜찮나요? 여러분,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결국 자신이 이뤄냈던 그 모든 부와 성공들을 뒤로하고 결국 에서를 맞이해야 하는 순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온 크고 작은 죄악의 순간들, 그늘진 순간들은 우리 안에서 해결될 수 없다는 걸 빠르게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시인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순간으로 나아갈 때, 그때서야 진짜 우리는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진짜 신앙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의 삶으로 침투해오는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붙들어왔던 그 모든 순간과 방법들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하신 그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의
몸과 몸에 우리의 손과 삶을 뻗어서 주님과 씨름하시기를 날마다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자그마한 축복이라도 구하는 진심 어린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바꿔주실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지난날의 이름들을 주님께서 바꾸신 그 주님의 이름을 내 삶에 지고 내 어깨에 지고 내 삶의 순간순간들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어야 할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짊어져야 할 우리의 삶의 순간들로 감당해야 할 그 이름들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난 간절합니다. 작은 죄도 주님 결국엔 내가 이겨낼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악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속이는 자였던, 편법을 쓰면서 그저 응급처치해가면서 살았던 나의 삶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은혜와 주님께서 새롭게 주어주실 그 이름만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나의 삶으로 감당해야 할 주님의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함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되시는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